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 중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13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죽으시기 그 전날 거의 하루 24시간, 하루 당일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19장에서는요,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과정,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께서 누구신가? 요한은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그냥 우리의 스승인 줄만 알았어요. 그냥 저분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좋아서 늘 예수 옆에 기대고 그분의 사랑으로 기뻐하면서 지냈던 자예요.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모든 제자가 도망갈 때 요한은 같이 도망갔어요. 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베드로도 요한도 다시 예수께 와서 그 되어지는 일을 봤어요. 그 모든 것을 봤던 요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려. 그랬을 때 성령을 받은 요한은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께서 3년 동안 어떠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내용이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 정말 그분이 없이는 만물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던 그 예수 말씀, 그분이 육신을 입고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구약에서 계속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가 되셔서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말씀이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이처럼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창조 사역 내용이 다 들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예들,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자로 인격체로 지으신 이 사람,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배역하고 떠난 존재는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라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오직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너무 잘 아시는 그 예수께서는요, 그 모든 당할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하시고, 아니 이 제자가 나를 팔 것도 아시고 이 모든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셨지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태어날 때는 그 구유 위에 누이시면서 가장 미천한 자로 밥통 물통, 그것이 표적이 돼서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분. 결국요, 그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말씀이 19장 14절 이후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줘요. 때는 6시래요. 로마식 시계이기 때문에 즉 우리 시계하고 똑같아요. 새벽 6시부터 밤새 고문하고 밤새 취조하고 밤새 때리고 십자가에 내어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불법이고요. 과정도 불법이고요. 끝도 불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아들 예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는 불법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건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다 지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세요. 요한복음은요, 다른 말씀들은 다 거두절미하고요,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있다, 좌우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패는 뭐예요? 그 팻말은요, 사람들은 죄패라고 썼지만 주님께서는 빌라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죄패라고 썼지만요,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그것은 죄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의 패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사렛 사람 예수를 자기 왕이신 그 유대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 우리의 왕을 죽였지만 하나님은요, 그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내 아들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죽이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계세요. 이것을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 유대인들, 예수를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만 봐도 고통스러워요. 그 의로운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100% 순종만 하신 그분에 대해서 이 증오와 이 분노가요, 그 패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참 불쌍하지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교회 장로, 목사, 권사 다 필요 없어요.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늘 안에 피하여 사는 사람, 그들이 복된 자예요. 아무리 십자가 밑에 있으면 뭐예요? 주님을 배역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그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저주의 자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거슬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래요. 자칭을 쓰래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래요. 근데 빌라도가 뭐래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래요. 왜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얘기하지요? 책임 회피예요. 너희가 죽였어. 나는 안 죽였어. 그런데 그 죄를 빌라도도 면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에 회개했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도 똑같은 죄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빌라도는 책임의 피를 위해서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히브리인가 로마인가 모든 헬라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 구원받을 그 구원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여호와를 찬양 여호와 이름의 뜻이 구원이고요. 그 구원의 이름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자칭이라고 쓰래요. 자칭. 근데 그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아무리 자칭이라는 단어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도요, 상관없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아무리 자칭이라고 쓰라고 해도요,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 통치자도 그 주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이 예수는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통치자도 세우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낱 종일 뿐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하지만요, 주님의 스케줄 가운데에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그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모면하기 위해서 책임의 피로 하는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이제 그 모든 패에 대한 이야기가 마쳐진 후에요, 이제 군인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의 옷을 취해서 나눠요. 겉옷은요, 찢어서 한 개씩 얻고요, 속옷을 취하려고 해요. 근데 이 속옷은 통으로, 깊지 않은 통옷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재요. 군인이 4명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4기수로 찢어서 나눠 가진 거 보니까요, 4명이 있은 것 같은데, 이제는 이 통째 속옷은 누가 갖나 그것을 내기를 하자는 거죠. 제비를 뽑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래서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성경에 있는 거를 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저주받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4깃을 각자 나눠 가진 것도, 그리고 속옷을 통째로 제비 뽑은 것도 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 22편 18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해요. 이 고난의 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편, 어떻게 이 일을 알고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감동시켜서 이 시를 쓰게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요 시간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제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내일로 넘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태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도, 이 공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요, 창조하신 분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시간도 다스릴 수 있으시고요, 공간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는 공간을 넘나들 수가 없어요.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 있지, 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시간도 넘나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주님한테는 하나로 보여요. 물론 시간 속에 투입해서 오셨을 때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시간 밖에서 볼 때는요, 주님은 하나로 다 보이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 속에 계신 분은 시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있었던 사건을 여기 창세기에 기록하는 게 어렵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있었던 이 사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렵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충분히 존중해 주시면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밑에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있고 따라가기 위해서 있고, 한 무리는 똑같이 있으면서 배역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공동체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모아주세요. 우리 발로 걸어 나온 것 같지만요,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이 교회 성도로 묶어주신 거예요.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갈 때요, 함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의 예정이지만, 주님께서는 환경적으로도 예정할 때가 있어요. 그 환경적인 거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때에 누구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고, 누구는 억지로 힘들게 정말 어렵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나 순종해야지 하면서 막 겉옷을 찢어서 놔두고 막 속옷을 막 제비 뽑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그곳에서 왜 불순종의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불순종하건 순종하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제비 뽑아 나누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없으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성경을 응해도 죽을 일이라는 것. 하지만 19장 25절을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러면서 네 사람의 여인들이 나와요. 24절에는요,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옷을 찢어서 내깃으로 찢어서 네 사람들이 나눠 갖고, 그리고 또 속옷을 제비 뽑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농락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네 명의 여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네 명의 여인들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 참, 그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여인 중에 그의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온몸이 만진창이가 돼서 찢겨져서 얼굴과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겠어요? 근데 이 말씀도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서 시므온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 칼이 구원주인데 이 구원주가 왜 칼로 말미암아 찌른바돼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이 마음에 아주 더럽고 악하고 추잡한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된 마음을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어떠한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리되 너도 이 아픔을 잘 견뎌라. 견뎌라 그래요. 근데 이 모임 가운데 누구는 대적하는 자가 있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서는 이미 벌써 이 땅에서도 하늘 가족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요한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26절 이후에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요, 사도 요한으로 봐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자칭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요한을 보고서 어머니, 여기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보고서는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십자가에 지금 달렸잖아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순종할 뜻이 있어요. 그 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계세요. 물론 십자가에 달리는 이 순간은 성령님도 함께 계실 수 없고요, 하나님도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에는요, 우리 인류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처절하게 그곳에서 죽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하늘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가족이 이 땅에서도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꼭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또 제자에게는 내 어머니라 말씀하세요. 그것만 말씀했는데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대요. 이거는 자기가 아는 이야기니까 요한이 쓴 거예요. 주님이 모셔라 말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아는 자, 말씀을 아는 자는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자발적인 순종으로 반응하셨다는 것까지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 공동체가 남의 엄마인데도 어머니가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후에 보면요, 예수를 잡으려고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와 우리는 예수 교회 안에서 영원한 하늘 공동체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갈 사람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안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누가 어머니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끌어주는 사람. 어려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연륜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더 은혜 주시고 더 은혜 주신 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또 순종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그 안에 거하길 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자들은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순종해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자가 누구를 보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해 줄 때 그가 바로 영적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동생이고 형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지체라는 거예요. 하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뜻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이제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응하게, 오직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온 생각과 마음은요, 아버지의 말씀, 성경을 이루시게 하는 것,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직 못다 하신 것, 내가 목이 마르다. 왜요? 포도주를 마셔야 되거든. 그래서 정말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그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끼워서 예수의 입에 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의아하신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는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거, 포도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신포도주를 받으세요. 신포도주. 이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게 왜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건가? 시편 69편 2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를 나의 음식물, 쓸개가 얼마나 써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나와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때 예수님 맛을 보시고, 아, 쓸개가 있구나.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서 지금 예수를 못 박은 후에 제비를 뽑아요. 근데 오늘 요 시점, 19장 29절 이 시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신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우슬초에다 끼워서 메어서 예수 입에 댔을 때 그것은 받으세요? 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서 새 포도주로 마시기 전까지는 안 마신다는 곳은
왜 마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 위반한 걸까요? 아니, 잊으셨나요?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은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심. 지금 이 현장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현장이라는 거. 너희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가 너희야 영원히 아버지 안에서 함께할 내 가족이야. 하늘 가족이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 다시는 아버지 나라에서 아니면 내가 마시지 않겠다는 이 포도주를요, 여기서 그 모양이라 마시고 계세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인 줄 알아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욕심껏 하고 싶은 대로 못된 일은 다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지. 우리는 어차피 연약해. 아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아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 현장을 주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국가의 3요소 있지요? 주권, 영토, 국민. 하나님의 통치, 어떠한 나라가 있다. 나라가 있다는 게 뭐예요? 일단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요, 진정한 나라가 아니에요. 임시정부는 나라 아니에요. 진정한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거는 아니에요. 임시적으로는 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겠다 싶긴 하지요. 우리나라도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는 되겠다 싶은 거지. 그때는 나라는 아니에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하늘나라가 이곳에도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을 100%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슬초로 적신 그 포도주를 받으세요. 근데 이 우슬초는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야 임방에 발라요. 근데 그때 그 피를 발랐을 때 뭘로 발랐냐면 우슬초 묶음으로 발라요.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요. 이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 그것을 우슬초로 내가 너희들 마지막에 그 포도주를 먹고서,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내 피라고 얘기하잖아. 결국 너희들도 나를 먹어, 내 피를.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들도 그 포도주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마시자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요, 다 이루었다 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세요. 이제 뭐만 남으셨냐면 죽으시는 일만 남으셨어요. 근데 이 죽으시는 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영혼이 떠나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목이 떨거져요. 그치요? 저 사람 죽은 걸 어떻게 알아요? 영혼이 떠나가니까 목이 떨거져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머리를 먼저 숙이세요. 머리를 먼저 숙이세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버지, 나 이제 죽을 준비도 됐습니다. 영혼이 다 걷어가고 떠나도 됩니다. 그 영혼,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속건 제물로 내 영혼을 버릴 것까지 다 준비됐습니다. 아버지 준비됐습니다 하면서 먼저 머리를 숙이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의 순종인지 몰라요. 머리를 숙이며 죽음까지도 받아들인 그 순종까지 다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걷어갔어요. 그 영혼을 걷어가실 때는요, 천국으로 바로 가지 못했어요. 그 영혼을 버려 속건제물로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속건제물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자기 자신도 그 속건제물로 드려진 거를 기뻐하신다고 이사야 53장 10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까지도 의연히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 때에 아침 6시에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어줬어요. 얼마나 모진 고문을 받았겠어요. 혼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없어서 그 구경 나온 그 구레네 시몬에게 불러가지고 이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 3시간을 끌려다니면서 고난당하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12시 정오가 됐을 때 그 태양빛으로 가장 찬란하고 뜨거웠을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죄악 덩어리를 짊어지신 그 예수께서 우리 모두가 받을 그 진노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잃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12시 정오 시간 가장 찬란한 빛이 드리워졌을 그 시간에 온 세상이 캄캄하였다고. 주님께서 그곳을 캄캄하게 해서 보실 수 없도록, 그렇다고 못 보시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진노가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정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세요. 다 이루셔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던 것.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결국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께서 태초에 말씀이셨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셨던 그분인 것을 안 거예요.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도 요한. 정말 이 세상에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 나온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배하셨기 때문에. 예배가 뭐예요? 아바드예요. 일하다. 아바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예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찬양하셨어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무릎 꿇어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앞에 무릎 꿇어 사랑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같은 쇳덩어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뭐가 이뻐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다. 이게 아무도 없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결국요, 이것을 아는 자, 주님께서는 왜 이 큰 시험을, 이 큰 어려운 사건을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을 시키셨나? 우리 눈에는 그것이 시험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께서는 욕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욕심이 없고 예수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가득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께는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고 마지막에는 성령께서 잠시 떠나셨어도 친히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 이루셨다는 것.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의 시간에서 예정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뭘 거저 주시고 싶었대?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정에는요, 교회를 얘기해요. 예정,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뭘 주고 싶었대요? 에베소서 1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무것도 안 한 것. 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을 해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의 믿음,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서 온전한 100%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게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의에게 나를 드려 의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고요.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 그 사랑 안에 다 녹아지게. 그 사랑을 모를 때나 우리가 각자 다 따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지요. 그 사랑할 때는 우리 공동체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나누려고 그래요. 나만 중요하게.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뭔지 알지요? 자충만이에요. 자충만. 하나님은 우리로 주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라 하사 마지막에 모든 것 다 이루셨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 다 이루셨어요. 왜요?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럼 마침 되신 예수님, 예수님만 마침 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만 피해야지. 그게 아니래요. 그걸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똑같이 율법 안에서 완성. 예수 안에서 사는 자는 예수 안에서 그 율법도 완성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다른 것 다 필요 없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야. 너희가 사랑만 한다면 율법의 완성자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 순종함으로 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